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숙제. 이번 주 중에 예수님 아시죠? 예수님 아시죠? 이번 주 중에 예수님을 여러분 속에다가 조금 더 많이 담아오세요. 예수님을 좀 더 담아오세요. 저번에 지난 주간에 구TV 녹화를 교육관에서 했습니다. 그 사진도 붙어있고 그런데 그 녹화할 때 PD가 그러더라고요. 방송국에서 회의를 했는데 이제 회의를 하면서 이제 평가들을 하나 봐요. 근데 그 구TV에서 방송되는 방송되는 설교자가 한 120명 돼, 120명. 우리나라의 유명한 모든 설교자가 다 이제 나오는데 김 목사님의 설교가 10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직원들 평가를 했대요. 그 모든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피드백을 이제 조사하나 봐요. 전에는 보니까 돈 주고 그런 사람들을 사갖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위로는 됩니다. 격려는 되는데 저는 제가 설교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설교자가 아니고 복음 전하는 사람, 예수 전하는 사람. 저는 설교자 같으면은 말도 잘해야 되는데 저는 말 재주가 잘 없잖아요. 논리적이고 막 모든 게 조직적이고 탁 떨어지게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데 그런 재주가 저는 없어요. 말도 어떨 때는 떠듬거리고 이제 그런데 그래서 저는 설교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설교가 10위 안에 들었다. 그 전에도 그런 말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말 들어도 저는 별로 늘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늘 그래요. 설교자라고 어디 가서 이제 메시지 전하러 갈 때도 저는 마음속에 주님, 나는 주님 전하는 사람입니다. 어딜 가도 저는 주님 전합니다. 주님 잘 전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주님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밖에는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이제 예수 전하는 그걸 사람들이 이제 조금 좋게 봐서 이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은 일단 설교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저는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 아무튼 예수님을 여러분이 잘 듣고 이번 숙제 내줬으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내 속에 좀 더 담을까 한 주간 좀 고민도 좀 해보시고.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이게 눈에 보이는 거 잡으려고 막 쫓아가요. 그러다가 이제 인생의 종착역에서 혹은 이게 떠나버린다든지 자식만 붙들고 살다가 자식이 이제 떠나면 얼마나 허전해요. 보이는 거 이거 전부인 줄 알고 이거 붙들고 이거 기대고 사는데 이게 떠나가면 얼마나 텅 비어요. 인생의 종착역에서는 아무리 많이 있어도 갖고 가지 못해요. 그때 사람들이 헛되거나 허무하거나 그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 가도록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길 이거 갖고 못 가요. 예수님 갖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딱 속에 채워져 있으면은 천국 가는 것도 갈 수 있을까 못 갈까, 나를 받아줄까 안 받을까 그런 걱정 하나도 안 들어요. 왜냐, 이 속에 있으니까. 그리고요, 우리가 살아갈 때도 예수님이 딱 차 있으면 예수님이 진리예요. 진리. 예수님 진리예요. 진리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들어있으면 자유한 거예요. 이 마음이 자유해요. 이것저것에 붙들어 있고 매여 있고 염려, 걱정, 뭐에 짐 이런 거에 매여 있는 것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세요. 그래서 이 속에가 자유함이 들어요. 자유함이. 또 예수님이 길이에요. 길. 어디 가는 길? 천국 가는 길. 우리 철로역정 보면은 기독교가 그 길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렇지 않니? 길 모르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길 모르면 세상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 길을 알면은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혹 우리 잘못 갈 수 있지만은 얼른 일어나서, 잘못 가면 힘들어요. 얼른 일어나서 털털 털고 다시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알수록 그런 게 보여요. 그래서 천로역정에도 그러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니까 얼마나 고생해요. 마귀한테 당하고 어려움한테 당하고 속고 그래가지고 힘들다가 이제 도움을 받아서 다시 길 찾아서 길로 가니까 주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님하고 같이 가세요. 주님, 오늘 주님 듣고 또 주님하고 같이 걸어가시고 주님하고 날마다 사세요. 우리 속에서 주님이 자꾸만 좋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자꾸만 좋아야 되고 자꾸 생각나고 주님, 그리고 그분하고 말하고.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주님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우리 주님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말씀을 듣고 하면서 배우고 주님을 어떻게 내 속에 담을까? 어떻게 내 속에 담을까? 이 주님을 이제 속에 담는 것, 주님을 속에 담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섬기세요, 이제 그런 말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주님을 우리 속에다가 자꾸 더 주님이 들어오면은 상대적으로 내가, 나라고 하는 게 내려져요. 주님이 채워지니까. 그러면 주님이 나의 힘, 주님이 힘이 되고 나의 의지할 힘, 나의 보호자, 나의 공급자, 이게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실제가 되면 이런 걸 아는 사람은 뭘 더 구해요? 주님이 분을 더 구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막연하고 난 돈 갖고 살지, 일이 해서 돈 벌어서 살지, 그 사람은 이제 죽어라고 돈 벌려고 이럴 수. 그런데 주님이 돈도 벌게 하시고 주님이 직장도 주시고 주님이 건강도 주시고 주님으로 바꿔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얻는 게 많아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부자, 진짜 부자가 되는. 주님으로 채워질수록 얼마나 그분 것이 다 내 것같이 되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실제로 주님이 나에게 그냥 예배당에 가면만 있고 집에 가면 없고 그러면 안 돼요. 그분이 나의 삶에, 내 인격 안에서 실제가 돼요. 실제.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 남편이 결혼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잖아요. 때로는 이제 자식도 들어오고 그리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좋기도 하지만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그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안 좋은 게 없어요. 주님은 갈수록 좋은 거예요.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남편한테도 잘하고,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아내한테도 잘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부모에게도 잘하고, 그분의 영향을 받으면 자식한테도 어떻게 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분의 영향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영향을 가지고 이웃 사람에게, 직장에서도 어디서든지. 할렐루야. 그 주님 빼면, 합시다, 주님 빼면 시체다. 저는 그래요. 저는 주님 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예수 빼버리면, 저에게서 예수 빼버리면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빼버리면 시체,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 있어요. 한 1년 정도를 아주 밑바닥에 떨어져 마치 주님이 나를 버렸다 하는 그런 경험을 1년 정도를 했어요. 거지가 부러운 거예요. 거지가 부러워. 그 말이 됩니까 그게? 주님이 없으면 삶의 의미고 가치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자꾸 주님으로 더 얻어서 주님으로 살면 모두 진짜 부자예요, 부자. 이런 복을 받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아까 지도를 봤어요. 제 사무실에 세계 지도가 있는데 칠레가 있는데요. 칠레의 그 지도를 보면 칠레가 엄청 길어요. 굉장히 길어요. 진짜 길어요. 근데 그 칠레 옆에 여러 나라가 이제 붙어 있는데 그 중에 아르헨티나가 붙어 있어요. 그 칠레와 아르헨티나가 같은 기독교 국가인데요. 저 과거에 많이 싸웠대요. 막 굉장히 싸웠어요. 서로 미워하고 싸웠대요. 근데 그 국경 경계선에다가 예수상을 이제 세웠어요. 그 예수상을 세우고 우리가 서로 용서하자, 사랑하자, 예수의 정신으로 살자, 그러면서 이렇게 화해를 해서 아주 이제 뭐 전쟁하던 이런 것들 다 없애고 오히려 그것을 평화의 기금으로 쓰고 그렇게 하면서 사이가 좋게 지냈어요. 근데 이 동상이 어디 쪽을 보고 있냐 그러면은 아르헨티나 쪽을 보고 이렇게 있어요. 칠레 쪽으로는 등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칠레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사람들한테서 나온 말인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우리만 사랑하나 보다, 이렇게 좀 이런 것이 이제 이렇게 말이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칠레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 자기한테 등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싫어한가 봐. 저쪽만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또 막 뭔가 막 시기심도 나오고 어떻게 이제 안 좋은 마음이 일어나니까 저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미운 거요. 그래서 이제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고 말로 이렇게 공격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쟁이 일어날 뻔까지 했어요. 그 때문에. 그런데 이제 칠레의 기자 한 사람이 지혜로운 글을 쓴 거예요. 예, 무슨 글을 쓰는 거 하니까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호가 필요해서 이렇게 아르헨티나 사람 쪽으로 보고 있다, 이런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칠레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글을 보니까 긍지가 생기잖아요. 맞아, 저 사람들은 더 약하니까 예수님이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저렇게 있어. 우리는 더 이제 성숙하다는 그런 이제 이미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칠레 사람들이 더 긍지를 갖고 화해하고 안 싸웠대요. 똑같은 사건인데 똑같은 사건을 보고 한쪽으로 부정적으로 보니까 전쟁이 일어날 뻔하지만은 긍정으로 보니까 오히려 더 자긍심이 생기고 싸움할 것도 싸움을 맡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 일행이, 바울과 신라가 이제 전도하러 갔습니다. 전도하러 갔는데 그들은 사실 아시아 사람들이니까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방향을 정하고 기도하고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막는 거예요. 자꾸 막아요. 막아서 자꾸 기도하려고 그러면 자꾸 막고 그래서 이제 한데 한상에 마게도냐 사람, 유럽 쪽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오라고 손짓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쪽으로 가는구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여신 길 따라서 이제 유럽 쪽으로 갔습니다. 유럽 첫 관문이 이제 빌립보인데, 우리 성경이 빌립보인데 이제 지금은 터키죠. 거기 가서 전도를 하는데 참 얼마나 좋게 루디아 같은 성도가 회심하고 이제 돌아오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한 번은 이제 전도하러 다니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막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귀찮게 처음에는 상관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도 귀찮게 하니까 이제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쫓아나가서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귀신이 나가버렸는데 사실 귀신에서 자유되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귀신이 여자 종이야. 여자 종이고 주인들이 따로 있어요. 주인들이 이 여종을 통해서 점을 쳐줘. 귀신에 이제 점을 쳐주고, 그리고 돈을 버는데 돈벌이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이제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들이 바울과 신라를 고발을 해가지고 아주 터무니없는 그런 합법적인 절차도 못 받고 그냥 법으로 선고를 받고 얻어맞고, 그러니까 옷도 찢기고 심한 매질로 실컷 맞아가지고 옥에 갇히고, 그리고
막 쇠 덩어리 이런 걸로 착고로 이렇게 다 발도 다 뭐 꼼짝도 못하게 다 이렇게 묶여가지고 갇혀 있으니 얼마나 처량해요.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뭐 잘 알지도 못한대잖아요. 야, 여기서 죽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날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아주 열심히 하나님 인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처음에 신나고 좋았어요. 야, 막 루디아도 돌아오고 뭐 세례받고 막 그러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했는데 지금은 법적으로 억울하게 당하고, 그리고 얻어맞고, 그리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고통스러운데 감옥에 갇혀가지고 꼼짝달싹도 못하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은 한 세 가지 종류로 제가 분류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가라 그래서 이곳에 와서 이렇게 하는데 도와는 못 줄 망정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이렇게 억울하게 만들고, 이렇게 고생하게 만듭니까? 이건 뭡니까? 하고 막 부정적으로 하나님이 대들고 부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하잖아요. 안 되면 너 탓이라 그래요. 너 탓이라. 지금은 조상 탓도 안 하죠. 누구 탓이라 그래요? 잘 되면 나 탓이고 안 되면 너 탓이라 그래요. 너 탓이라.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옛날에는 조상 탓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너 탓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할 수도 원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현실이.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는 그래도 참자, 그래도 견디자, 그래도 뭐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지 하고 견디고, 그리고 힘들지만은 속에 조금 쓰리고 애리고 이런 거 있어도 그냥 참자, 그냥 견디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아까 불평하고 막 해대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난 거죠. 근데 바울과 실라는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믿음의 행동을 한 거예요. 오히려 그런 데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나신 신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지금 감옥 속에서 지금 실컷 얻어맞고 고통 중에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이 있겠어요? 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다 몽땅 잃었어요. 근데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할 마음이 있겠어요? 그냥 견디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견디자까지 갈 수 있지만 거기서 좋다고 찬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게 이제 믿음의 행동이에요. 믿음의 행동. 견디는 것도 좋지만은 믿음의 행동으로 한 발 더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까지는 할 수 있지만은 하나 더, 내게 엄청난 어려움이 왔는데, 손해가 왔는데,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찬양하라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믿음의 행동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도 이렇게 가만 보면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사람들이 보면은 물론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예수님이 가서 치료해 주신 경우도 있지만은 많은 다수의 경우에는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 이 나오는 게 그냥 평범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미쳤다 너 미쳤어,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응답하셔서 치료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하실 때는 평범한 걸 뛰어넘어서 너 미쳤다, 너 그거 정신 나간 사람이 하는 거야,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오늘 여기서도 보면 그냥 참고 있으면 괜찮은데 거기서 좋다고 막 찬양을 부르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 그렇게 할 수 없죠. 내가 손해 많이 봤는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이 되겠냔 말이에요. 잘 안 되는 거죠.
자, 여기 지금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장로님 딸이 있었는데 결혼을 했어요. 어떤 사람하고 결혼했냐, 믿지 않는 가정에 결혼했는데 뭐 이제 눈에 뭐 드니까 부모가 그렇게 반대했는데 결혼했어요. 10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시어머니한테도 힘들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남편도 힘들고 다 힘들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제 이혼하고 혼자 살겠습니다. 혼자 살겠습니다. 이제 끝까지 혼자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 이혼해라. 근데 한 달만 더 해보자. 한 달이요? 예. 그러면 한 달 동안에 그 집에 선교사로 한 달만 더 해봐라. 선교사로 한 달 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래 선교사로 한 달만 더 해보자 하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이제 선교사로 한 달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막 뭐라고 해, 기분 나쁘게 뭐라고 해요. 전 같으면 같이 쏘아 되는 거예요. 예? 시어머니만 입 있나요? 나도 입 있어요 하고 같이 쏘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불편해지고, 그러면은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시어머니 힘들고 같이 힘든 거예요. 남편이 잔소리하면 뭐요? 두 번, 세 마디 더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마음에 안 편하니까. 힘들죠. 여러 가지로. 처음부터 그렇겠어요? 쌓인 거지. 쌓이다 보니까 이제 조그만 저기에도 이제 이게 나와요. 아무리 예수 믿는다 그래도 이제 그 가정에서 하도 이게 쌓여 있기 때문에 그전 같으면 처음에 신혼 때는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고 잘해 주시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쌓여가지고 은혜도 떨어지고, 이게 쌓이면 은혜도 떨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은 저쪽에서 조금만 반응해도 여기서 날카롭게 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교사 시어머니가 뭐라고 그래도 시어머니 며느리 밉잖아요. 지금 미워요. 그러니까 무슨 말 안 해도 가시가 다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단때 같으면 막 같이 쏘아댔을 텐데, 선교사잖아. 선교사가 어떻게 같이 쏘아대요? 안 되지. 그러면 참 남편이 그래도 그리고 또 이제 뭐요? 집안에 가면은 식구들이 다 시무룩해 있어. 그래서 시무룩 하다가 같이 시무룩해요? 선교사는 뭐요? 저 사람이 삐져 있으면 같이 좋게 해주려고 웃어주고, 저 사람이 편하게 해주려고 애를 쓰고, 그게 선교사예요.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이요, 안주 있는 여자예요. 여자. 여러분 집에서 항상 얼굴을 해보세요. 한번 웃어보세요. 웃으세요. 항상 웃으세요. 기분 나빠도 웃으세요. 집에서 항상 웃고 사세요. 아멘. 다 웃으시니까 좋잖아요. 마스크가 가려서 안 보이면 그래도 다 웃으니까 좋잖아요. 여기서 다 보여요. 집에서 항상 웃는 습관을 하세요. 연습을 자꾸 하세요. 그렇잖아요. 저도 보면은요, 어떤 집사람이 다 그냥 시무룩하게 그렇게 있으면요, 뭐 마음이 안 좋은 게 있나 긴장이 돼요. 근데 웃으면 그렇게 마음 편하잖아요. 저만 그러나요? 여러분 집에도 다 그러죠. 식구들이 웃으면 그냥 좋은 거예요. 남편이 웃으면 내가 좋고, 아내가 웃으면 내가 좋고, 아이가 그냥 밝으면 내가 좋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웃어주세요. 집에서는 자꾸 웃으려고 그러고, 의도적으로라도 집에서는 좋은 말을 하려고 그러고, 자꾸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자매가 선교사가 돼가지고, 이혼하겠다고 한 사람이 이제 선교사가 돼가지고, 이제 마음에 없어도 막 웃고, 마음에 없어도 좋은 말 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저쪽에서 상대방이, 남편이 한번 물어, 아니 무슨 일이 생겼어? 좋아진 거예요. 조그마한 막 소프라노가 올라가고 악센트가 올라가고 그랬는데 이런 게 없어졌어요. 자꾸 웃고, 그리고 막 가정을 좋게 하려고 애를 쓰고, 다른 사람 시무룩해 있으면 좋게 이렇게
기분 나게 해주려고 애를 쓰고 갑자기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 하고 물어볼 정도면은 이제 하루 이틀 봐서 그러겠어요? 계속 봐도 다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요, 상대방만 좋은 게 아니라 내 안에서도 고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서 잘못된 게 무너지고 어둠의 것이 무너지고 빛의 것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야 더더욱 설교도 듣고 은혜도 받고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더 빨리 회복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자, 한번 목사님이 이혼할래? 그러니까 안 해요. 잘 살았대요. 똑같은 사건, 똑같은 환경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 부정적으로 보면 자꾸 더 신경질 더 나고 더 자꾸 싸우고 부딪히는 거예요. 좋은 것도 좋게 안 보여, 부정적으로 보면. 그런데 긍정적으로 보면 안 좋은 것도 좋게 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결국엔 나중에는 다 좋아진 거예요. 부부 사이도 좋아지고 믿던 시어머니도 이제는 좋아지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상대방이 좋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니까 상대방도 좋게 하고 그러면서 좋아진 거예요. 이혼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힘들다, 살아가기 힘들다, 많은 경우가 먹고 입고 마신 게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과 관계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못하면 내 마음에 어둠이 들어오면 그냥 또 힘들고,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도 바른 관계하고 사람하고도 바른 관계하고 사람하고 보이는 사람하고도 주의 말씀하신 대로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도 바꿔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으로 살고, 세상의 지혜를 갖고 사는 사람은 세상의 지혜는요, 나부터예요. 나부터. 내가 좋아야 너한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사람한테 잘하면 내가 좋아지는 거예요. 방법이 달라요. 세상 방법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먼저 손을 펴세요. 다른 사람한테 먼저 웃어주세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할렐루야. 자,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띄워보세요. 다니엘서 6장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게 뭐냐 그러면, 다니엘을 잡으려고 다니엘을 흠을 잡으는데 흠이 없어요. 참 굉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한 가지, 이 사람이 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에게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뭐 빈다든지 이런 행위를 하면은 사자굴수에 있는 법령을 이제 제정을 한 거예요. 그 법령을 제정한, 그 법령에 보니까 자기 잡으려고 한 거 알죠? 그 법령 보니까 사자굴수에 지금 자그 방식대로 하면 사자굴수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3가지를 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한 달이니까 한 달 동안 내가 기도 안 하겠습니다. 그 대신 기도 안 한 게 아니라 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속으로. 여기서 기도 안 하고 속으로 기도하고 속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이해해 주세요. 그럴 수도 있고, 또 한 사람은 또 한 가지 방법은 문은 걸어 잠그고 거기서 기도해. 기도 하루 3번 기도는 하지만 문은 걸어 잠그고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못 보잖아요. 그래서 너 기도했지 하고 물으면 어디 증거 대봐. 봤어? 안 봤잖아요. 문 걸어 잠갔으니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보세요. 문 열어놓고 여전히 했던 그대로 하루에 3번 무릎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그래서 지금 적들이 뭐요? 보고 있는 것 알아요, 몰라요? 보고 있는 거 알아요. 잡으려고 지금 보고 있는 거 보고 있어요. 잡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그는 여전히 적을 의식한 게 아니라 누구를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했던 대로 하나님 앞에 미친 사람이죠. 미쳤어요. 우리가 옆에 있다면 당신 미쳤어. 다 그러지 다. 당신 미쳤어. 아니 그렇게 둔해?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 그렇게 멍청해? 아 그 종류를 다듬는데 당신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싶어? 그거 환장했구만. 죽으려고 환장했어. 당신 바보야? 우리가 옆에 있었어도 다 그 이야기 할 거예요. 너 미쳤어. 너 미쳤어. 너 죽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당신 아까운 사람인데,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그러 죽으면 안 되지. 미친 사람이에요. 우리가 볼 때 미친 사람이 그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미친 정도 아니에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 지혜롭게 없어요. 예수님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지혜롭게 했잖아. 옆에서 아무리 말해도 다니엘은 뭐예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가서 여전히 했던 대로, 다니엘이 보기에는 미친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잘못된 것 같고, 이제는 꼼짝없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사자굴 속에. 사자굴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 막아주셔서 안 들어갔나요? 들어갔어요. 자, 한번 또 열어보세요. 다니엘서 6장 23절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자, 그리고 보니까 다니엘은 우리보다 믿음이 2단계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꺽끔스럽고 미친 것 같고 참 어리석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특별하게 붙잡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다니엘이, 결과를 보니까 다니엘이 틀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틀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틀린 거예요. 자, 6장 27절 시작. 내가 이제 27절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도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거기에서 건져질 뿐만 아니라 왕이 나중에 조서를 내려요. 조서를 온 나라에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그런 조서를 내려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 계세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다 아세요. 우리의 형편, 처지 다 아세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게 뭐예요? 너의 믿음을 보여라. 너의 믿음을 보여라. 믿음 없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믿는 사람으로 살아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다. 도마에게 부활하신 주님 말씀하죠. 우리 보고 믿음을 갖고 살 것을 말씀하세요. 코로나가 덮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덮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코로나가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이 주권자가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게 하셨을까?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아예 두려워요. 하나님이 왜 이런 걸 다 하셨어? 여러분, 교회 숫자가 줄어들고 교회 출석하는 게 쭉 줄고 헌금이 줄어들어 가지고 어려워져.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 너무하시네. 왜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그런 단계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왜 하셨을까?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그런 믿는 사람들 낙심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교회가 절반 아니라 몇 사람 나오게 하고 그리고 또 헌금도 줄어들고 교회가 몸살이죠. 고통이죠. 지금 한국 교회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 우리가 이럴 때 믿음을 보이자. 저번에 한번 우리도 헌금이 교회에서 헌금의 재정이 막 툭툭 떨어져요. 이대로 어려우면 이대로 이렇게 계속 가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어떤 좀 중요한 이야기만 조금 할게요. 우리 동네에 이제 기독교 협의회 총무님이 지금 삼각교회 어려운 교회들이 지금 헌금도 안 되고 어려워서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뭐 이렇게 조금 도왔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우리 교회만 생각하고 있었다. 나 어려운 것만 생각하고 우리 교회만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당회를 해서 장로님들하고 우리가 도웁시다. 그래서 우리가 40개 교회를 도왔습니다. 40개 교회를 돕고 그리고 또 저기 소년원에 제수자 동네에 있는데 거기 그 햄버거 300개를 만들어서 전달해 줬습니다. 거기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배고파요. 우리 아이들이 꼼짝도 못하고 갇혀가지고 몇 개월 동안 지금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햄버거 300개 보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고 나는데 어떤 분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근데 물론 전화로나 문자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막 정말 필요했는데 교회에서 보내줘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런 건 많죠. 근데 이제 어떤 분한테서 저한테 소포가 나왔고 그 인삼 이게 이렇게 왔어요. 인삼 그 비싼 거예요? 싼 거 아니에요? 그게 오면서 그 속에 이제 그 이름을 내가 아니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거기가 그런 거예요. 우리 노예 직원인데 그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에 제가 감동이 돼. 아니 내가 오히려 그 집사님한테 선물을 해야 되는데 간사하니까 일하니까 내가 선물했는데 그분이 오히려 나한테 감사하다면서 편지를 썼는데 이분이 25년 근무하면서 이런 일이 처음 있었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면서 이분이 감동을 받. 제가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이 김 목사 너 잘했다, 너 수고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이루어하신 걸 내가 느꼈어요. 그게 너무너무 좋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루어하신 것을 내가 느끼면서, 아니 그걸 이제 내가 그분이 뭘 줬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성령이 제 마음을 감동하시고, 야, 그건 이제 경험해봐야 알죠. 경험해봐야.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내가 어려우면은 누가 나 도와주지 않나 이것부터 생각되지,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손을 편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거 배웠으니까 그렇게 하십시다.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나? 나 어려운데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런 마음이 있을수록 오히려 더 어려운 사람이 없나 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좀 나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셨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눈에 보인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말은 하나님 그러지만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말은 하나님 그러지만은 내 이권이 내 문제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손해 보면은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래? 하나님 관점에서 안 보고 내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셔도 왜 이렇게 내 마음에 들면 할렐루야 그러고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나한테 시비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모든 게 멈추잖아요. 욕심내고 가던 것도 멈춰지고 바쁘다는 것도 멈춰지고 이런 걸 통해서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내가 어떻게 보면 부질없는 거 저기에다가 목숨 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더 그분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고 그분의 지혜를 배우고 그분의 지식을 담아서 살아가서 내 눈으로 보는 내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보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자, 바뀌자. 그러려고 하나님 하신 거예요. 저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전 나름대로 좀 내려놨다고 생각했는데 더 내려놓은 걸 배운 거예요. 저는 손해라고 생각 안 들어요. 그 하나님을 더 힘으로 얻고 할렐루야. 하나님 이분 없으면 저는 시체라 그러잖아요. 갈수록 이분이 더 그래도 조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주님을 소유하려고 제가 주님께 소유되고 주님을 소유하고 주님과 연합되는 것. 혹시 어떤 분은 이 손가락만 하나 주님하고 걸쳐질 수도 있어요. 나머지 4개는 다른 것에 다 걸쳐져 있고 근데 조금 더 이제 짙어져 가지고 이게 이제 점점 더 이렇게 2개도 겹치고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될 때까지 이걸 목표로 삼고 그래서 주님으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사신다. 그러면 대단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얻을수록 부자예요, 부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을 더 알게 되면 안 보이던 게 보여요. 귀에 안 들리던 게 들려요. 성경 말씀도 안 보이던 게 보여요. 못 듣는 게 들려지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길 축복합니다. 이런 복을 받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하십시다.